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9월 20일 주일낮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작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로우신 주님을 담아주셔서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보화를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짐 다 벗고 성도 앞에 간증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받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짐 다 벗고 성도 앞에 간증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짐 다 벗고 성도 앞에 간증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은 참으로 많은 자연의 재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캘리포니아에는 무서운 산불로, 동남부에는 무서운 허리케인으로, 태풍으로, 하나님 또 어젯밤에는 지진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어려움과 재난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주 안에서 복된 것이기에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나의 소유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천국을 이루며 또 그 나라의 보화를 쌓는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악하다고 비웃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화를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9월 20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일 오후 2시에는 온라인 직원회를 줌으로 갖습니다. 우리 카톡 비상 연락망에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참여해서 교회에 함께
일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를 본당 오전 9시에 2부는 온라인 예배로 11시에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벤모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IFC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그룹 모임은 조이랜드가 오후 1시에, 사랑의 모임은 홀수 주일 격주로 홀수 주일 오후 2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그룹 모임은 EM이 저녁 7시 30분에, 작년 묵상 모임은 저녁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매일 개인 경건의 시간과 주중 가정 예배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9월 생일 맞은 가족들을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죽음을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소서. 한명규 집사님의 좋은 출장의 열매를 맺고 돌아오게 하소서. 캘리포니아의 산불들이 속히 진화되게 하소서. 미 동남부의 몰아친 태풍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필리핀 선교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시면서 1절 3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줍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주일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예물이 하늘과 땅에 축복의 씨앗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되 하늘에는 보화가 되게 하시고 땅엔 기름진 열매가 맺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되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위기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반전과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내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절 다 같이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시몬 드 보부아르라고 하는 사람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피리스와 시네아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피리스는 왕이고요. 시네아스는 신하입니다. 왕과 신하의 서로 오가는 질문과 명령과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왕은 신하에게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점령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말합니다. 그러자 신하가 질문하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 다음엔 무엇을 하겠냐고 묻는 신하에게 결국 이 왕은 한숨을 지으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쉬겠다고 안식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말합니다. 그때 결국 이 모든 전쟁의 끝이 쉬는 건데 그때 가서 쉬지 말고 지금 쉬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7장 말씀 27절 이하의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 마무리 져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장에 등장해서 50장에 이르기까지 이 야곱의 인생은 창세기의 거의 대부분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런 많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앞에 했던 얘기는 내 인생이 참으로 험악했다고 하는 그런 자신이 지나온 삶에 대한 그 이야기를 험악한 인생이라고 아주 간단한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야곱의 인생은 참 다사다난하고 굴곡이 많았던 그런 인생이었죠. 야곱의 인생을 4분기로 구분한다면 77세까지 가나안에서 살다가 이제 바단 아람으로 피신을 가는 형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신을 가서 잠시 있을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성장 그리고 성공을 이루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주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자기 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그 사랑하던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22년 동안 가슴에 사랑하는 아들을 묻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야곱, 33년 동안 그 가나안 생활을 또 마치고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가는 그런 그 야곱의 이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굴곡이 많았던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야곱의 인생을 오늘 27절 말씀에는 한 절로 그의 인생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 정말 다사다난하고 파란만장하고 참 험하고 굴곡이 많았던 이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2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 땅에서 땅을 얻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야곱이 애굽을 출발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해주셨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고 그곳에서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또한 성취된 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셨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이루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여러 가지 굴곡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가 너무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고 자기 계산, 자기 방법,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시고요. 그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삼아주신 것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은 결국 승리자의 인생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 승리자의 삶이었구나라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또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인생의 목적을 담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탐욕을 채우다가 욕망을 채우다가 자기 만족에 즐거워하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복음의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이 요셉 정말 파란만장하고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중요한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 자꾸 요셉하고 야곱하고 혼동이 되는데 이 야곱도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가까워는 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정말 신앙의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정말 엄청난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기한이 가까웠어요.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낯설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요셉을 불러서요, 자기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0절 말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가족들과 자녀들이 묻혀있는 바로 그 가족 묘에 자신을 묻어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은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죽을 존재로 만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슬픈 그러한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요, 빈부를 막론하지 않습니다. 죽음은요, 남녀를 막론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도 없고요, 죽음을 잊어버린다고, 무시한다고 죽음이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의 때에도 코로나19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전 세계적으로 6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만 해도 20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코로나19로 죽는, 뭐 다른 무슨 자동차 사고로, 뭐 암으로, 또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없이 많이 죽어가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매일 우리는 죽음의 소식을 듣고요, 죽음이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일까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시인이 기도합니다. 조금 설명이 모호할 것 같아서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도 누가복음 말씀에서 12장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죽음을 모르고 자신의 많은 소유와 환경을 보면서 이제 편안하게 즐기며 살자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날 밤에 찾아와서 주님은 내가 너의 생명을 오늘 걷어갈 텐데 너가 수고하면서 모은 모든 재산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에 열심히 수고하면서 노력하면서 아끼면서 한 푼이든 아껴서 저축하고 어쨌든 열심히 모으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 결국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수고가 어리석은 부자의 죽음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자들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부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내가 지금 모아놓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며 모아놨던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삶만큼이나 죽음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의학적으로 사망진단서라는 것을 받아야 공식적인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지 않으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진단서를 받아야 됩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한문에 보니까 사망은 죽을 사에 망할 망자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짧은 단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도 망하고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업도 망하고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학문도 망하고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계획도 결국 그곳에서 망하고 맙니다.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다 망해버립니다.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절제하면서 집에 격리된 생활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제한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안 걸려서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피해가고 싶어서 지금 노력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자,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너무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정말 스스로 자신의 어떤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라고 말해주질 않아요. 오늘 죽음은요, 오히려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죽음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실은 잠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자면 어떻게 되죠? 다시 깨는 시간이 오듯이 죽음을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그들의 행한 일의 상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부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찾아온 부정적인 어떤 결과이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잘 아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도 한번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죽음의 의미는 끝이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자신이 선조들과 함께 죽거든 자신의 선영의 무덤에 함께 장례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바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다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지만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갔고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본향, 바로 하늘에 속한 본향, 천국을 바라봤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이 야곱이 자신을 선영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신의 가족의 무덤에 묘에다가 묻어달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가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애굽 땅에서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준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또 죽는 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었다면 야곱의 죽음은 영생을 준비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인생에서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인생에서 영생으로 이 세상의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영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망에 거해서 이 세상 인생이 끝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피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영생의 냄새를 피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 영생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이것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영생을 가로막는, 영생을 무너지게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정말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아무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시면서 천국의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장 악한 죄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의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정말 악질의 그런 죄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셨어요. 자,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그 형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죄와 형벌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왕같은 제사장들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축복,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과 고통을 받아야 되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인생들을 쭉 보지만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곱은 저 시골 촌구석에서 온 정말 시골 할아버지입니다. 반면에 애굽 왕 바로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우는 권력과 소유를 가진 정말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두 사람을 육안으로 비교해보면, 세상 눈으로 비교해보면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높은 자가 아랫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 원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 우리가 말씀해 봤지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매일마다 우리가 때로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을 만나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매일 새벽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세상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오늘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왔구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별볼일 없는 사람 같지만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 초라해 보이는 시골뜨기 야곱을 통해서 정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울 만한 애굽 왕 바로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이 복을 받으며 이 세상이 평안하며 이 세상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세상에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축복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이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 매일마다 새벽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부터 또 이 무서운 산불로부터 하나님 저 동남부에 일어난 무서운 태풍으로부터 하나님 또 이 앞으로 이곳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난다는데 하나님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주의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냥 당연히 살고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히 살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누군가 깨어서 기도하고 누군가 그들을 축복하고 있기에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영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인생을 넘어서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 31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뭐 했다고요?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월십,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경배하니라. 아까 사망의 냄새를 피우는 사람들, 또 생명의 냄새를 피우는 사람들, 오늘 이 인생에서 영생으로 인생의 삶이 끝이 아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분, 단적인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생을 영생으로 이어주는 이 역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생을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 그분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처럼 구원을 얻을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하는, 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정말 영생을 소유한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성도들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며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복된 죽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은요,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의 주님을 창조의 주님을 우리가 무시하고선 창조의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철학자들을 보세요.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왜 인생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찾아내요. 그러나 왜 사느냐에 대해서는 철학자들이 답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왜 인생이 왜 사나? 라는 질문을 던져봤지만 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무 정확하게 인생이 왜 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면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왜 살고 있고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또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죽음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죽음 너머에 있는 이 영생에 대한 답까지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인생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이 죽음은 영생에 이르는 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진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고 영원한 영광이 시작된다는 것, 계시록 21장 말씀에도 보면 이 정말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도 만날 거고요, 이삭도 만날 거고요, 아브라함도 만날 거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다 만날 것입니다. 저는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저희 아버님, 장로님도 그곳에서 만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칭찬해 주든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든 우리가 정말 충성되고
질서 있는 그런 성실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실한 인생을 넘어서서 경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경건한 인생, 우리의 삶 속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어둡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희망을 전해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좀 봐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봐라,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봐라, 나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귀한 간증과 고백과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의 세계로, 이 은혜의 세계로, 인생에서 영생으로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 살았다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사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준비하는 야곱을 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하나님 아버지 연속으로 우리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야곱, 오늘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곳, 그리고 지금 있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끝이 아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영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는 이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영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냄새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냄새가 아닌 영생의 냄새를 피우는 하나님 이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볼 때만이 아니라 보지 않을 때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을 때뿐만 아니라 욕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실하고 진실함을 넘어서서 경건한 성도들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이 코로나19로 두렵고 하나님 좌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고 하늘 영광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분 우리 구원주 예수라. 아멘.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인생을 넘어서서 영생을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을 넘어서서 영생을 살아가며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 머리 숙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을 영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